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사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정말 먹는 것에 돈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뭐 끼니 이렇게 막 잘 때우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게 싼 거 그렇게 막 먹어요. 그러니까 돈 먹는 데 쓰는 게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그 먹는 거 쓰는 그런 것들 돈을 아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음악 관련된 악기나 이런 것들 사려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궁상맞게 먹나? 저도 뭐 이렇게 뭐 음식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봐도 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굉장히 상반되게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지인은 그분이 항상 정정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먹는 거에 돈을 아낌없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뭘 저렇게 돈을 먹는 거에 저렇게 쓰나. 저는 사실 그 말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기면 안 되잖아. 근데 뭐 몸에 남는다 뭐 그런 거겠죠. 뭐 건강에 좋고. 그래서 먹는 거에 뭐 아낌없이 돈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말 극과 극의 삶 아닙니까? 그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분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먹는 거에 저렇게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낭비하고 살까? 그렇게 서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참 헛된 것에 많이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내면의 정신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로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내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그럼 거의 맞아요. 저 사람이 정말 저것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있지만 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낭비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한 우리 교회 청소년 한 명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누가 볼 땐 낭비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굳이 안 만나도 돼. 굳이 시간을 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만나고 재미있게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실 때 다 그런 생각,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 잘 계산해 보면 다 낭비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 돈이고 뭐고 다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합리적으로 뭔가 소비하고 사용하기보다 분명한 낭비로서 사용하고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야기가 그 분명한 사례를 일단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는데 저도 이제 베다니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로 그때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베다니였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여러분 그
그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부천에 가고 부천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인천 산다 그런 약간 얘기 있잖아요. 보통 중심 지역 옆에는 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옆 동네인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그 베다니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잔치에는 이제 앞선 내용이 있었던 마르다가 나오고요. 마르다가 이제 시중을 들고요. 살아났던 나사로도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 바로 마리아라는 우리가 창녀로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나드라는 향유가 있어요. 그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게 됩니다. 그 집안에 굉장히 강한 향이 났겠죠, 그렇죠? 그 공간 안에 엄청난 향이 아마 막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갑자기 가가지고 그 향을 깨트리는 장면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중동 지역은 눈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덜 보수 그래도 여러분 보통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머리에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그러니까 여인이 여러분 머리털을 드러내는 것은 그 몸을 드러내는 것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았다는 건요. 정말 자기의 거의 알몸을 드러내는 것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러니까 냄새도 막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라는 거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기도 한 잔치 흥을 깨뜨리기 수도 있었던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행동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저 비싼 걸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 비싼 거. 여러분 그 나드 한 근 정도가 당시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여겨지는데 300데나리온 아시죠? 여러분 데나리온 뭐 너무 많이 들어봐서 한 하루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평생을 모은 거예요. 젊은 여인이지만 어쨌든 자기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모은 그 자기의 어떤 삶의 열매, 전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어 버리니까 그 계산 빠른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나 아까운 낭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렇게 나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은 아주 위선적인 말이었죠. 그것이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바쳤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떼 먹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돈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무랬던 그 여인에게 또한 대부분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못마땅한 눈빛으로 봤을 그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냐면 예언적 행위로 평가하신 거예요. 예언적 행위. 어떤 예언적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동에는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먼저 향유로 닦았다고 합니다. 부패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그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부패를 처리하는 장사 지낼 때 쓰는 게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에 부은 그 향유가 예수님이 조만간 죽으실 그 죽음에 대한 예언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이제 제자들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죽을 줄 전혀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굉장히 높이 세워주세요.
높이 세워졌어요. 지금 사실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아까워라 하고. 근데 예수님만 그 행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뭐 돈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때에 알맞은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8절의 말씀. 가난한 사람의 섬기는 게 소중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때에 알맞은 너무나 값진 일을 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행위를 했다. 지금 그렇게 그 여인의 헌신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인의 행위가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낭비가 맞아요. 그렇죠? 낭비가 맞아요. 아니 그 향유를 그냥 조금만 부어도 돼요. 조금만 부어도 향이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도 그냥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그거 정도 발라주고 발에는 뭐 합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려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할 필요가 없는 너무 과잉스러운 불필요한 낭비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가 낭비가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낭비가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신 게 뭡니까? 그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낭비의 행위 안에 담긴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향해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을 향해서 미련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위를 단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고요? 뭘 받으셨다고요? 그 낭비 행위 안에 담긴 그녀의 본심, 중심,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받으셨다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짱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측근들이 사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다 내가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이 오르시면 메시아처럼 왕이 오르시면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다 쳐부시고 나서 저 예루살렘의 보좌의 높은 곳에 앉으시면 내가 그 옆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다 지금 사실 그거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예수님을 통한 그 유익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여인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제 탁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 내놔, 다 내놔. 주머니 열고 오늘 저기 지갑에 있는 돈 다 헌금하고 가세요. 뭐 이제 이거 이제 건축 교회 건축하면 이제 한 번은 나오는 본문이고, 네, 부흥성회 하면 자주 나오는 본문이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 낸다 한들 그게 가룟 유다랑 다를 게 없죠. 왜? 계산한 거잖아요. 내가 다 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낸 만큼 아니 낸 거보다 더 당연히죠. 그거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재밌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바쳐라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낭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에 있는 돈 다 가지셔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 목사는 뭐 그 교회는 뭐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더 좀 뭐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세운 교회인들, 그렇게 높아진 목사인들, 부흥 강사인들,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차분하게 얘기하죠? 내가 어색한데? 이쯤 돼서 막 흥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다가, 이게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이번 묵상하다가 이게 우리 기도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여러분, 기도만큼 낭비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진짜 웃긴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대상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해 보세요. 가족이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섬뜩하겠죠. 그렇죠? 간담이 서늘하겠죠. 네, 우리 엄마가 지금 왜 이럴까? 어? 때가 됐나? 네?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겠어요. 갑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어, 막 허공에 대고. 그것도 막 소리를 질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기도만큼 사실 이상한 행위가 없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거. 아니, 일단 대상이 없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화자잖아요. 화자. 말을 하는 화자나, 왜 화자가 있습니까? 청자가 있으니까 화자하는 거죠. 그렇죠? 화자는 꼭 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게 사실 어때요? 청자가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그거를 막 1시간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특히 여러분, 이 종교적 삶에서도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정상이 아닌 행동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그 눈이 뭐라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 말을 또 비이성적으로만 해라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긴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낭비하는 이 시간, 금요일 날 다 쉬고 금요일 날 이 밤에 다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말을 기대하면서 불금을 보내면서 그렇게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정말 이 현대인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주중을 달려오잖아요. 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거래하기 위함입니까? 내 향유를 붓기 위함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가룟유다처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 내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많은 기름 중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나드 향유 같아요. 나드 향유. 그 향유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향기 중에서도 가장 값진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 같아요. 왜? 이게 가장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간구를, 그 눈물을, 그 부족한 행위, 그 부족한 행위잖아요. 그 뭐 머리털로 그 얼마나 사실 교양 없는 거거든요. 교양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무라지 않으세요. 얼마나 저는 참 예수님 너무 좋은 게 인간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막 하찮게 여기는 거를 가장 아름답게 바꿔버리세요. 그 당시 여인의 그 정말 철없고 그 행위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봅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 역전된 겁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낭비의 행동을, 마리아의 낭비의 행동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예언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준행하는 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뭘 또 기도하냐,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마치 쏟아져 버린 그 향유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위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낭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실 분도 없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쏟아내는, 우리의 눈물로 그 발을 닦는, 우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그 마리아 행위를, 낭비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이 금요일 밤, 이 귀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